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탄 감사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원고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주시니 만국 백성 주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 목회 성탄절에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 앞에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쁜 날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포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보자 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정과 소속을 찾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2020년 올해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경제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가 멈추고 모이기도 힘들던 이 상황,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낙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복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게 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과 기쁨과 건강이 임하게 해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꼭 있게 해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예배와 찬양을 함께 하지 못하지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성도 간의 기도를 중보하여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구원에 동조 삼아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강화된 그런 모습으로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교회도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느냐. 예배는 다른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하고 우리가 2.5단계와 준하게 방송 인력 20명 이하는 허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더 많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같이 따라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숫자를 또 유지하고 이 인원이 예배를 또 인도하고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성탄 함께 나눴어야 되는데 같이 드리지 못하면 좀 안타깝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은혜도 나누고 또 교제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사라져서 여러분들 좀 아쉽고 서운하겠지만 이런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려지고요. 어, 비대면으로 드려지고 밖에 지금 누가 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밖에 나가보라 그랬더니 자꾸 다른 것만 보여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어, 예, 우리가 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번거롭고요. 예,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예배 다시 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늘, 성탄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성탄을 맞이하면서요. 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제 계속 그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기뻐할 게 있어야지 기뻐하죠. 라는 거죠.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어야 기뻐하죠. 라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들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아무래도 일이 좀 잘 풀리고 가정의 문제들도 좀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잘 풀려져 나가면은 그러면 기뻐할 수 있죠. 기뻐한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생겼던, 얻어지게 됐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이 그동안에 뭐 걱정했던, 근심했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즐거움과 안식을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얼굴로만 때로는 보여주기 위한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걱정, 근심도 없어 보이고요. 문제도 없어 보이고 여러 가지 아무런 이 막히거나 불편하거나 답답한 것들이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라고 한다면은 그럼 어떻습니까? 기뻐할 게 있어야죠. 기뻐할 만한 게 없는데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왜 기뻐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기뻐해야 될지, 어떠한 모습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될지를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바라보고 있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가족들이 될 수 있고요. 또 혹은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 이 인사만 해도요, 가족들과 아마 서로 옆에 바라보면서 민망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민망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딸들하고 아들들하고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건 아는 척도 잘 안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는
분명히 그런 자녀들도 있을 거고요. 쳐다보면은 왜 쳐다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또 어색해서 예, 쑥스럽게 또 인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요, 아, 막 다른 뭐 걱정이나 뭐 세상적인 생각들은 아마 아무도 하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즐겁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고민하거나, 목사님 왜 또 메리 크리스마스를 또 하라고 그런가? 이거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전부 다 똑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걱정이요? 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근심이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한 번씩 웃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근심이 없고요. 걱정이 없고 그런 게 없을 때 기쁘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이 기뻐하는 장면들, 그러한 장면들이 이 몇 군데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예배 때 살펴봤던 내용 중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았을 때 기뻐해요. 그리고 그 별이 멈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곳에 멈췄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예. 그때 그들은 뭘 바라보고 왔죠? 별을 바라보고 왔어요. 구주를 바라보고 그리고 탄생하실 왕을 바라보고 달려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딱 멈춰서면서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오늘 어느 목사님의 이렇게 설교 말씀 속에서 그들이 돌아갈 때에는 별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들이 갈 때에는 별이 없어도 되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별이 없어도 되죠. 별이 딱 나타났을 때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 별이 없어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기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줘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 소식이. 자, 그 소식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사라지면서 기쁨, 안식과 즐거움의 마음으로 그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서 천사들이 높여 찬양하죠.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즐거움을 안다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 기쁨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목자들은요, 그것을 듣는 자들이 되어서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원교회가요, 우리 온 기독교인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알아서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온 교회 위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어서 오늘 천사가 전해주는 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단순히 지나가는 그 기쁨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가 기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처음에
저도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목자들이 있어요. 목자들이요. 밤 늦은 시간 어, 이 학자들이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목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뭐 멸시받아 천대받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좀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들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목자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나쁜 쪽으로 의미하고 표현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도 그러한 자료들이 충분히 있기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가난하고 낮은 자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찌 보면은 많은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 받게 대상들이 바로 이 목동들이 목자들이에요. 늦은 시간 이들은 아마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 3km,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마을에서 3, 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곳에서 목장 이 초원이나 이런 곳에서 양에게 꼴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담당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도시하고 멀어지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막 기후에 인접해 있는 곳, 그러다 보니 저녁이 되면 쌀쌀해지죠. 추워지죠. 그러한 곳에서 이 목동들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그 양을 지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놀래서 아기 예수에게 가봅니다. 가보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갔는데 장소가 어때요? 장소가 화려한 곳이 아니에요. 장소가 왕이 나는 곳이 아니에요. 장소가요, 그 누가 봐도 우리보다 더 초라하게 왔어요. 근데 메시아래요. 여러분, 이 상황이요, 기뻐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아기 예수라고, 그리고 구세주라고, 큰 기쁨에서 시라고 왔는데 초라해요. 왔는데 아기는 그 위에 누워져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위대한 자, 그리스도, 구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다 거기다 쏟아부어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제가 목자라고 생각을 해도요, 그래. 근데 갔는데 초라해요. 갔는데 말이 안 돼요. 저 헤롯궁에, 저 화려한 궁전에 그곳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하늘에서 그 천사들이 아기를 안고서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뭔가가 좀 확실한 게 있어야죠. 생각해 보니까요, 이들이 찾아간 곳은 마구간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가장 힘도 없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생각하니까요, 동방박사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 먼 곳에서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와가지고 끼껏 찾아간 게 처음에는 왕궁을 찾아갔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왕궁을 찾아갔는데 맞아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잖아요. 찾아갔는데 어디입니까? 부유해요. 조금 나아져서 더 좋아진 환경이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거기가 거기예요. 왕이 태어날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기쁨의 소식, 이게 기쁜 소식일까? 이게 좋은 소식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아기 예수가 줄 수 있는 게 뭔가? 이 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다, 메시아다. 뭘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아기가.
힘도 없고 초라한 아기가 뭘 우리를 인도해 주겠습니까? 아무리 바라봐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그 앞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내려놓고 왕께 경배하듯이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목자들도 가서 예수께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줘서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코로나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뻐할 수 있는 일 없어요. 즐거워할 수 있는 일 없어요. 뉴스 보면 좋은 뉴스 많습니까? 아니요. 영국에서는 변종이 생겼다고 그러죠. 변종 바이러스 생겼다고 그러죠. 여러분, 안정이 되어 간다는 소식이 더 많이 들려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안정이 안 되는 게 전 세계 소식들이에요. 일상으로 언제 돌아가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돌아갈지. 여러분, 일상으로 언제 돌아가냐? 그것이 우리들에겐 걱정이고 염려고요. 마스크 쓰기 싫다고 투덜거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답답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뭔 기뻐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뭘 기뻐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의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것이 바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뭘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요. 그분이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약해 보여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더 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는요, 생각 외의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에 구주와 그리스도와 주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쓰여진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주다라는 것은요, 대적이나 질병으로부터 건져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적으로부터, 때로는 질병으로부터 건져낸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 속에는요, 구원자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었느냐? 사사나, 나라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구원했던 사람들을 쓸 때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내려온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예수님께 썼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뭐냐? 바로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하죠. 그 임마누엘이 뭐냐? 단순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해주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임하면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보다가요, 이 프로그램에서 한 사연이 소개되었는데 유튜브에서 한 900만 정도의 이 뷰가, 그러니까 본 사람이 그렇게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고양 시민 축구단 이 이야기인데, 이 K4리그니까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정규 TV 방송에서는 볼 수도 없는 이 경기고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재미있는 사연이 있는데, 그 한 경기의 모습이 이제 그려졌습니다. 그 평창에서 경기를 했는데, 고향에서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한 4시간 정도 이제 걸리죠. 그곳에서 이제 원정 경기를 한 겁니다. 평창에서요. 이 경기를 하는데, 그때까지 고양 시민 축구단이 7연패를 했대요. 7번이나 졌으니 뭐 얼마나 저기 되겠어요. 순위권에도 뭐 밑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서포터즈가 거의 없어요. 뭐 우리나라 뭐 국내 리그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별로 관심도 없는데 K4리그, 3리그, 4리그는요, 이거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그 중에 관중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이요. 한 명이 이 90분 내내 응원을 합니다. 90분 내내 응원을 해요. 근데 팀이 계속 이 7연패를 해왔잖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들 뛰더라고요. 열심히 뛰었는데 이 골키퍼 실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1대1까지 됐어요. 마지막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을 하나 얻어냈어요. 그 선수가 페널티킥에서 골을 넣습니다. 그 경기는 이겼는데요. 그 골을 넣자마자 그 골을 넣은 선수가 어디로 달려갔느냐? 그 한 명의 관중에게로 뛰어갑니다. 한 명의 관중에게 뛰어가요. 그래서 그 관중에 가서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90도로요. 90도로 인사하면서 그분에게 박수를 쳐주는데요. 서로 막 울어요. 그 관중도 막 우는 거예요. 경기가 이겼으니 그것도 감격스럽죠. 그런데 그 선수들이 자기에게 달려와가지고 90도로 인사해 주는 거예요. 그 관중, 한 명의 관중,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잠깐 좀 보게 됐어요. 거의 그 고양 시민 경기를 빠지지 않고 다녀서 다 본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빠진 게 장염 걸려서 본인이 몸이 이제 안 돼가지고 못 간 경우 빼고는요, 다 보러 갔대요. 다 보러 가서 그 경기를 다 관람하고 응원하고 그러고 온다고. 관중은 혼자예요. 손흥민 선수가 보통 뛰는 그 경기장에 관중들이 한 3만 명, 5만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관중 한 명이에요. 그 관중 하나가 응원해 주는 거 바라보고 선수들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감동의 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관중 한 명이 있기에 선수들은 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관중 하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 선수들이 뛰어가가지고 가서 그분에게 90도로 인사하는데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보다 더 우리를 가까이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찾아오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또 이어서 살펴볼 것은요, 바로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약속이 이루어진 게 중요하냐라는 거죠.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요, 우리에게 그것이 시간이 언제든지, 그게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 기다렸습니까? 1년, 20년, 30년? 수백 년을 기다려왔어요.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들을 건질 자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을 했어요.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그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내가 너희와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거,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 다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그 위로의 말씀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복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목자들은 천사들을 봤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요, 이 다른 사람들은 천사들을 못 봤어요. 그러면 이야기하죠. 아니, 거기에는 나타났으니까 봤고 여기는 안 나타났으니까 못 봤겠죠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그 자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오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목자들에게 나타났으니까 봤겠죠. 목자들에게 나타났으니까 그들이 믿었겠죠. 아니요. 그들이 그렇게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만큼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를 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이 목자들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목자들과 같은 마음이 뭘까 고민해 봤어요. 뭔가? 이들도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일상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부지런히 노력하며 살아온 자들이었지만 어찌 보면은 부와 명예도 없고 사람들에게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죠. 그 추운 날 밤새 지내면서 그 추위에서 밤새 그 넓은 들에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느냐는 거죠. 누워서 별만 바라봤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기도했겠죠. 주님, 오늘 이 추위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겠죠. 주님, 우리들에게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집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평안히 쉴 수 있는 곳도 허락해 달라고 간절함이 있었겠죠. 그들이 그냥 땅에 누워가지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노래 부르고 지났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는 그 수많은 목동들도 많았겠지만요, 이들에게 나타난 것은 이들이 그만한 간절함이 있었고 그만한 은혜가, 그만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간절함과 소망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메어 달릴 수 있는 그 간절한 사람이 오늘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마음이 오늘 뜨겁게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다시 사회를 바라보고 다시 뉴스를 바라보면 똑같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또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임하여서 기쁨의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요,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하고, 오늘 본문의 이 전체 분위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뒤에서 이어지는 내용까지도 계속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의 소식은 곧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성탄이라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탄인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탄의 그 의미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에는요, 풍성함이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셨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기쁨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온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 우리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의 마음이 저들에게도 전달되어져서 저들도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기뻐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또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이 세상에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쁜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에게 하나하나 전달되고 또 우리 성원교회에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뒤에서 계속 응원해주고 있어요.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힘들고 지쳐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은요,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 성탄절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게 되고요, 그것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 우리와 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고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임마누엘로, 오늘 구주로서 우리를 대적과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그리고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과 제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또 다시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우리 다시 처음부터 힘들고 지쳐 같이 한번 들으시겠는데요,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하나님의 딸인 거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그 기쁨 속에서 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고 우리에게 늘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나를 쳐다보지 않아도 우리를 따라다니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 아버지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아버지 기쁜 소식을 안겨 주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 지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이 상한 영혼들, 주여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에게 주여 진정한 내 기쁨이, 주여 기뻐하는 그 믿음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와 함께 주시고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목자들도 그래도 세받는 게 준비되었고 성들의 관심 바뀌었습니다. 추운 밤 그들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밤을 지켜가다가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갔기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기쁨의 큰 소식을,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속에서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속에서 한없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저희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각자의 처소에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까지도 주님 닦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든 상황들을 겪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운 분도 있고 질병과 또 아픔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 성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져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심에 날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쁜 소식들이 날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원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기대면을 예배드리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고 대상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며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의 상황 속에 드리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의 복으로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성탄인데 내 얼굴 숨기지 마시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 그때는 가족들과 서로 웃으면서 한 번 더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이 있고 정말 기념회가 건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르는 기회를 또 부르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황인데 생명 신뢰도 기대만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송구영신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에 자세한 광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방송은 오늘 또 이렇게 끝나지만 주일에 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방송 또 계속 보시고 또 함께 예배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222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이겨가는 자가 되겠노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이끌어하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 쿠노와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